온라인 예배에 여러분들을 초청합니다.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진정한 감사를 올려드리길 원하고, 여러분들이 계신 처소가 어떠하든지 간에 오늘 예배 가운데 감격을 회복하시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나는 예배자입니다. 우리 찬양 드리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신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그 화면, 그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신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그 화면, 그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우리 마음을 정돈하시고 조용한 기도 드리심으로 추수감사주일 온라인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함이요 찬송하는 일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우시며 이스라엘의 흩어진 자들을 모으시며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하나님, 추수감사주일을 맞이하여 예배를 주님 앞에 드립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심령들 하나하나 하나님, 그 가정 그 자녀마다 하나님의 감격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이 모든 것을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교독문 105번 감사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일어나셔서 여러분들이 가진 성경을 펴시고 자막이 밑에 나올지라도
여러분들이 가진 성경을 펴시고 105번 감사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줄이고 목이 말라 그들의 영혼이 그들 안에서 피곤하였도다.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건지시고 또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셨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아멘. 우리 사무엘하 1장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앉으셔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2020년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오늘 이렇게 주님 앞에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감사의 제단을 쌓게 하여 주시고 감사할 것이 더욱더 넘쳐날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간절히 간과 없기는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그 모든 심령 가운데 거룩한 성령을 부어주시며 하나님 주님께서 붙들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충만하게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 주님, 기도하옵기는 귀한 주의 백성들의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사 하나님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주의 백성들의 자녀들 가운데 동행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저들을 살려주시고 저들을 고쳐주시고 저들을 지켜주시고 주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저들을 높이 들어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것을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님 가르쳐주신 기도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앉으셔서 찬송가 438장 찬송 드리면서 봉헌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 앞에 나올 때에 귀한 주일 헌금으로 주정 헌금으로 예물을 드린 손길과 가정들이 있습니다. 이 귀한 예물을 온전히 흠양하여 주시고 아름답게 놀랍게 사용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나올 때에 주님 온전한 11조를 구별하여 드림으로 신앙을 고백하며 나가는 손길과 가정들이 있사온즉 하나님, 이 귀한 11조를 드린 손길과 가정 가운데 함께하여 주사 물질로 인하여 근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땅의 기름진 복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땅의 보물을 장악하며 바다의 재물을 통치하며 하늘의 자원을 사용할 수 있는 경제의 주권을 부어 주옵소서. 아버지, 간절히 간구하며 기도하옵기는 주님, 2020년 주님 앞에 추수 감사의 예물을 드리는 귀한 손길과 가정들이 있습니다. 감사의 제목을 담아 감사함으로 주님께 고백하며 나갑니다. 감사할 것이 더욱더 넘쳐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충만하게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또한 주님 앞에 나올 때에 해외 선교의 예물을 구별하여 드린 손길과 가정들이 있사온즉 땅끝에 서 계신 선교사님들에게 귀한 물질의 씨앗되어 저 땅끝으로부터 주의 교회가 재건되어지며 수많은 영혼 구원이 이루어질 때마다 이 귀한 선교의 예물 드린 손길과 그 가정들과 그 자녀들을 섭념하여 주옵소서. 귀한 방송 선교의 예물을 드린 손길과 가정들이 있사온즉 하나님, 방송 전파를 타고 주님의 복음이 이 땅 구석구석 증거되어질 때마다 하늘의 역사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귀한 역사가 일어날 때마다 이 귀한 방송 선교의 예물을 드린 손길과 가정들 축복하여 주시며 그 자녀들을 주님이 친히 이끌어 주옵소서. 주님, 우리가 무엇인가데 주님께 드릴 것이 있겠습니까? 이 모든 것이 주님께로부터 왔사온즉 주님께 되돌려 드림이 합당하도소이다. 이 모든 것을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두 군데의 말씀입니다. 목사님, 그 앰프를 좀 꺼주세요. 두 군데의 말씀인데 먼저 우리 욥기 말씀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욥기 42장입니다. 성경에 보면 줄이 두 군데가 있습니다. 욥기 42장, 욥기의 결론이고 욥의 신앙의 결론입니다. 욥기 42장 1절로 6절, 우리 같이 한 절씩 교독해서 읽습니다.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이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옵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 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에서 회개하나이다. 아멘. 우리 시편으로 갑니다. 줄을 또 하나 한번 끼워 넣어 주시죠. 시편 57편. 시편 57편입니다. 7절로 11절까지 말씀. 다윗이 절망 가운데 돌변해서 찬양하고 감사하기 시작합니다. 7절로 11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해서 우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오며 문 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무릇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는 궁창에 이르나이다. 같이 합독합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오늘 이 말씀 가지고 추수감사주일 우리 함께 나눌 말씀은 바로 눈물로 드리는 감사입니다. 욥의 감사와 다윗의 감사, 두 감사를 우리가 한번 확인해 보고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 나눠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1년 365일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52주를 주셨는데 구약을 통하여 너희가 반드시 세 가지 절기를 지키며 내 앞에 나와라 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명령을 다시 한번 되새겨야 하고 기억해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너무나 잊어버렸던 그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길 원하시는 놀라운 그런 기적과 놀라운 믿음과 놀라운 역전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번 찾지는 마시고 출애굽기 23장 14절 15절 말씀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너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아비보르의 정한 때에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이는 그달에 내가 애굽에서 나왔음이라.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니라.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오늘 우리가 한번 기억할 말씀 출애굽기 23장 14절 15절 16절을 보니까 너희가 반드시 세 가지 절기를 지켜라 말씀하십니다. 무교병의 절기를 지켜라. 맥추절을 지켜라. 수장절을 지켜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교병의 절기는 무엇입니까? 그렇죠. 유월절입니다. 고난의 떡을 먹으면서 하나님의 그런 구원을 기다립니다. 무교절은 유월절이에요. 이스트가 없는 고난의 빵을 먹으면서 유월절 어린 양의 피가 임빵과 문지방에 묻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죽음의 사자가 뱃속 넘어갑니다. 그래서 구원이 임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무교병의 절기, 유월절의 절기, 우리가 무교절을 통하여 유월절을 통하여 구원을 얻죠. 우리 가정이 예수의 피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 자녀가 또 내가 예수님의 피의 보혈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습니다. 그래서 그 구원에 감격하며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물을 드립니다. 건널 수 없는 저 바다 홍해를 건너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건널 수 없는 저 바다 홍해를 건너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구원을 얻습니다. 신약시대는 이 유월절을, 이 무교절을 어린 양의 탄생과 어린 양의 죽음과 어린 양의 부활을 우리가 승화시켜서 저 유월절 어린 양을 기념하듯이 바로 성탄절과 부활절로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의 탄생과 그 고난과 부활을 기념하고 기억하고 소망함으로 유월절을 승화시켜서 신약시대에는 성탄절과 부활절로 지킵니다. 또 이렇게 기록되고 있죠. 너희가 맥추절을 지켜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맥추감사주일을 우리가 이 맥추절을 신약시대에는 맥추감사주일로 승화시켜서 지킵니다. 맥추절은 1년의 정중앙에 있는 절기입니다. 유대인들도 마찬가지고 우리도 마찬가지죠. 제일 먼저 보리를 추수합니다. 추수하자마자 제일 먼저 곡식 한 단을 들고 뻘뻘 땀을 흘리면서 뛰어와서 그것을 하나님께 드리며 기도하는 게 맥추감사절입니다. 주님, 나의 첫 열매를 드립니다. 이 첫 열매를 시작으로 이제 모든 수확이 시작되는데 올리브 농사, 포도 농사, 그리고 무화과 농사 이 모든 것 가운데 내가 헛수고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첫 열매를 드림으로 하나님께 그 수확의 시작을 맡겨드리는 것이 바로 맥추감사주일입니다. 첫 열매를 드리는 것이 왜 중요한가? 그렇죠. 아직하라 원행입니다. 하나님은 그 첫 번째 것을 받음으로 그 다음에 주구장창 열릴 모든 수확을 무엇으로 인정하신다? 바로 하나님의 것으로 인정하신다. 이게 왜 중요한가? 저를 보세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것만 책임지십니다. 이 아직하라 원리. 그 이후에 수확될 모든 것까지도 하나님이 하나님의 것으로 인정하신다. 그러므로 여러분 맥추감사주의를 중요하죠.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담아서 드리는 것입니다.
나의 남은 인생 헛수고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이 이 구약의 맥주절을 신약시대는 맥주감사절로 승화시켜서 지킵니다. 그러면 마지막 수장절은 무엇인가? 구약의 수장절은 이런 의미가 있어요. 저장하는 겁니다.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경제 생활이 저장하는 아주 새로운 경제의 문이 열려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을 하나님께 구하며 그 은혜를 하나님이 베풀어 주실 것임을 소망하며 나가는데, 그러나 더 깊은 의미는, 자, 이 구약의 수장절은 신약의 추수감사 주일로 우리가 고백하면서 지키는데, 마지막까지 수확된 것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무엇을 인정하냐면, 여기까지 온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여기까지 내가 서 있는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이 인정함을 주님께 인정함으로 예물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늘 이 맥주절, 또 추수감사절, 유월절 그때에는 하나님 명령하신 게 있습니다. 빈손으로 오지 말라. 아니 왜 이렇게 말씀하셨는가? 온 우주의 창조자이고 온 우주의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부와 영광과 능력이 한이 없으신 그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빈손으로 오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냐면 바로 인정하라는 거예요. 지금 여기까지 온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인정하라. 그것을 예물을 드림으로 그 인정함을 하나님 앞에 보여라. 여러분 올 한 해 농사를 망쳤건, 여러분 농사 잘 짓고 계십니까? 자식 농사 어떠십니까? 여러분 기업과 여러분 삶의 농사 어떠십니까? 농사를 망쳤건 풍년이 들었건 인정하는 겁니다. 주님 은혜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 고백함이 오늘 우리가 드리는 추수감사절의 예물 가운데 반드시 묻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신명기 16장 17절로 하나님 친히 예물을 드리는 원리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16장 17절로 이렇게 기록되고 있어요.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예물 드릴 원칙을 또 이렇게 신명기 16장 10절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려라. 두 가지 원리가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만큼, 그것이 많이 주셨으면 많이 주신 만큼, 적게 주셨으면 적게 주신 만큼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려라.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려라 하니까 느낌이 잘 오시지 않죠?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려라, 이것은 무엇이냐면 기쁜 마음으로 드려라. 여러분 정말 오늘 예물 드림이 기쁘십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게 적으면 적은 만큼, 많으면 많은 만큼 기쁜 마음으로 전하는 마음으로 드려라. 한번 말씀을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렇죠, 우리 몸에 강력하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호르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엔돌핀이라는 호르몬이 있습니다. 이 엔돌핀은 우리가 알고 있는 몰핀의 100배의 그런 영향력을 우리 몸에 주는 이 뇌하수체 단백질에서 나오는 호르몬이에요. 그래서 옛날에 도사들이 막 이게 불을 손에 지져도 뜨겁지 않고, 그리고 막 아픔을 느끼지 않고 바늘 찔러도 통증을 느끼지 못했던 이유가 바로 이 엔돌핀이 충만하게 있었기 때문에. 이 엔돌핀은 무려 몰핀보다 100배 강력하게 우리 몸에 영향을 미치죠. 마취제인 몰핀보다. 그러나 이 엔돌핀보다 무려 4000배 더 우리의 세포를 막 살리고요, 우리의 모든 장기를 온전케 하고요, 우리의 모든 것을 새롭게 하는 꿈의 호르몬, 신의 호르몬이다라고 여겨지는 호르몬이 발견되었습니다. 그게 바로 나이돌핀입니다. 엔돌핀보다 4000배 강력하게 내 육체 가운데 선하게 영향을 미칩니다. 그런데 이 다이돌핀이라는 호르몬은 감동 호르몬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감동받을 때, 특별히 내가 사랑받을 때, 그리고 내가 감사할 때, 이 사랑과 감사가 충만할 때 이 다이돌핀이 막 내 안에서 생겨나고 분출되어지고 내 육체에 흘러서 적셔서 넘쳐나는 것입니다. 이 다이돌핀 우리가 한번 하나님 앞에 우리 한번
고백해 봤으면 좋겠어요. 다이돌핀. 자, 언제 가장 많이 분출되냐면 사랑받고 있을 때, 그리고 내가 감사할 때. 자, 우리 한번 고백해 봅시다. 저를 따라서 온라인이지만, 자,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니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 엔돌핀보다 4000배 강력한 이 다이돌핀, 우리 몸의 세포의 모든 독소를 죽이고 아주 유익한 세포들을 막 살려내고, 바로 신의 선물이라고 여겨지는 이 다이돌핀은 바로 감사할 때와 사랑받을 때 우리 안에 분출되어집니다. 그래서 예전에 제가 물은 답을 알고 있다는 책을 읽으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여기 제가 물을 가지고 있는데, 이 물에게 사랑한다, 감사한다 라고 이야기하면 이 물의 결정체가 가장 아름답고 가장 질서 있게 변화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설명하냐면 양자 물리학이 이렇게 설명하더라고요. 고전 물리학은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 이것 가운데 보이는 세계에만 집중했습니다. 그러나 양자 물리학은 보이지 않는 세계도 인정하고 연구의 영역을 확장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설명할 수 없는 것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냥 일례로 그렇죠. 이 코로나 19이라는 이 바이러스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얼마나 강력하게 온 세계와 경제를 뒤흔들고 있습니까? 또 여러분, 소리는 어떠합니까? 양자 물리학이 아닌 곳은 이 소리가 설명이 안 됩니다. 소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존재하지 않습니까? 이 소리를 양자 물리학은 보이지 않는 파동으로 설명합니다. 그럼 저 빛은 어떨까요? 빛. 이 양자 물리학은 이 빛을 어떻게 설명하냐면 보이지 않는 입자와 그 보이지 않는 파동, 보이지 않지만 보이거든요. 여러분, 양자 물리학과 믿음은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 친히 말씀하셨어요. 믿은 대로 될지어다. 근데 양자 물리학은 그렇게 설명합니다. 정신이 물질에 영향을 미친다. 말과 생각과 선포가 정말 물질에 영향을 미친다. 그러면 여러분, 믿음을 말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일이 시작되어집니다. 이 양자 물리학, 믿음과 사랑에, 그래서 감사할 것이 없을지라도 감사를 고백하게 되면 감사할 일이 생겨난다. 여러분, 성경의 이야기가 아니라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양자 물리학이라는 과학이 뒷받침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오늘 추수감사주일이라는 글씨가 내가 그렇게 또 써놓고 그렇게 예물도 드렸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감사가 나오지 않는 분들은 우리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도대체 내가 무엇이 감사한가? 아니, 오히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게 맞아? 하나님이 사랑하시면 나를 이렇게 방치해 두시면 안 되지. 오히려 어떤 분들은 하나님에 대하여 속으로 부글부글 끓고 계신 분들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화가 치밀어 오르고 계신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제 친구 목사 이야기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이 막내가 태어났는데, 아들이 태어났는데 그 아이가 이상합니다. 보통 아이보다 비정상적인 게 4가지나 많습니다. 심장의 박동도 약하고 고환도 들어가 있고 말도 느리고 눈동자도 흔들리고, 이 어린 이 핏덩어리가 무려 4번에 걸친 대수술을 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가 하나님께 화가 나더랍니다. 자신이 목사이지만 하나님을 향하여 삿대질하면서 소리 질렀다는 거예요. 하나님, 도대체 내가 이렇게 목회를 하면 하나님이 나의 자녀만큼은 책임져 주셔야죠. 그 비통함, 그 하나님에 대한 섭섭함, 하나님 저를 사랑하고 계시는 게 맞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런 비통의 자리, 이런 버림받음의 자리, 이런 상실의 자리를 만나게 됩니다. 우리 가운데 어떤 문제 때문에 오랜 시간 기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응답이 없을 때, 열심히 주님의 몸된 교회에 헌신하고 순종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상황이 더 어려워질 때 우리는 이런 낙심을 만나게 됩니다. 그 버림받음의 자리, 왜 이렇게 안 되어도 안 되는 것인지, 왜 이렇게 열리지 않아도 열리지 않는 것인지, 왜 이렇게 막혀도 막히는 것인지, 그 비통함의 자리를 만나게 됩니다. 오늘 욥도 그 비통함의 자리, 그 섭섭함의 자리, 그 원통함의 자리, 그 버림받음의 자리를 만납니다. 사실 욥기 앞 2장과 뒷 2장만 읽고 욥기를 우리가 다 읽는 것처럼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죠. 그 앞 뒷장과 그 뒤에 2장 사이에는 엄청난 이야기, 어마어마한 과정이 담겨져 있습니다. 욥의 설교가 녹아져 있죠. 10명의 자녀를 잃어버리고 모든 재산을 잃어버리고, 욥이 하나님께 지속적으로 드리는 기도는
아니, 하나님께 끊임없이 던지는 그런 질문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 도대체 어디에 계십니까? 제발 내 앞에 나타나셔서 저랑 속 시원하게 이야기 좀 해주시면 안 됩니까? 제가 왜 이런 고난을 당해야 하는지, 하나님 한번 저에게 나타나셔서 저에게 아주 정말 제 속 좀 시원하게 한번 말씀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욥이 사실 욥기 29장을 보면 욥이 과거에 행했던 일들을 열거합니다. 과거에 자신이 얼마나 선행을 많이 베풀었는지, 얼마나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는지, 얼마나 순종했는지 아주 길게 언급합니다. 29장 찾지는 마시고 이런 식으로 기록되고 있어요. 12절로 내가 부르짖는 빈민과 도와줄 자 없는 고아를 내가 건졌습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가난한 사람들을 내가 실제적으로 돌보고 그들에게 적극적인 도움을 주었다는 것입니다. 또 13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나로 말미암아 과부가 기쁨의 노래를 불렀나이다. 이 고아들을 내가 돌보았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구약의 율법에서 말씀하신 고아와 과부를 너희가 돌봐라. 그 나그네를 너희가 대접하라.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했다라는 거예요. 심지어 14절로 이렇게 그가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의를 옷으로 삼아 입었으며 나의 정의는 겉옷과 모자 같았나이다. 15절로 이렇게 또 고백하지요. 나는 심지어 내가 잘 모르는 연약한 자들의 송사를 도왔나이다. 내가 억울하게 재판당하는 사람들을 도왔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힘과 부와 영향력을 통하여 억울하게 재판당하는 사람들을 그렇게 돌보고 그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을 내가 힘써 행했다라고 고백합니다. 또 15절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빈궁한 자들의 아버지가 되었고 17절로 내가 불의한 자들의 턱뼈를 부수고 노획한 물건을 그 이새에서 빼내었나이다. 이런 말입니다. 내가 힘있고 권세 있는 자들이 그 권력을 사용해서 가난한 자들의 재산을 빼앗아가면 그 빼앗긴 자들의 재산을 그들의 턱을 쥐고 그들의 이빨을 꺾고 그 안에서 끄집어내서 되돌려 주었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하나님의 뜻대로 의롭게 산 것입니다. 그래서 욥이 그 헌신과 순종과 선행, 하나님 내가 선행을 이렇게 베풀었고 사람들을 돕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정말로 내가 모래알처럼 오래 나를 살게 할 것이고 내가 그렇게 장수할 것이고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가 그 싱싱함을 유지하는 것처럼 나의 인생이 언제나 싱그럽고 싱싱하고 활기가 넘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나의 영광은 항상 풍성하고 나의 영광은 항상 세울 것이다 기대하고 있는데 여러분 그러나 욥의 상황이 어떠합니까? 모든 것이 잘되고 싱싱하고 푸르르고 결실하고 윤택하고 그리고 영광이 가득합니까? 아니죠. 그는 모든 것을 잃어버렸고 몸은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고 그의 재산은 남김없이 그를 떠나가 버립니다. 사람들이 더 이상 그를 인정하지 않고 여러분 심지어 10명의 자녀가 죽습니다. 여러분 자녀는 땅에 묻지 않습니다. 가슴에 묻습니다. 그 상태가 되자 더 이상 참지 못하고 그의 아내가 이렇게 소리 지릅니다. 당신 비참하다!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어버려라. 여러분 그때 그토록 자기가 믿었던 친구들이 이제는 와서 욥을 비난하기 시작하는데 그야말로 그때 느끼는 욥의 당혹감이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도대체 저에게 왜 이러십니까? 하나님 제가 그토록 하나님 원하시는 일을 행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려고 노력했고 제가 이 정도까지 헌신하고 이 정도까지 순종하고 하나님 저에게 왜 이러시는 것입니까? 여러분 이런 절망, 이런 회의, 이런 고민이 욥에게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이 고발하고 성경이 문제를 삼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이 욥이 가지고 있는 문제와 고민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문제와 고민이기도 합니다. 우리 가운데 그런 마음이 있어요. 내가 한 헌신과 순종과 내가 한 그런 선행들을 어떤 축복의 조건으로 간주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습니다. 주님, 제가 이만큼 헌신하였으니 적어도 주님이 이만큼은 복을 주셔야지요. 주님, 제가 이토록 주님께 드렸으니 주님이 이만큼은 채워주셔야지요. 주님, 제가 이토록 주님께 순종했으니 이것 정도는 이루어 주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고 간주하고 여깁니다. 순종과 헌신과 선행을 축복의 조건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하나님은
이렇게 벼락과 같은 말씀을 우리에게 던지는 겁니다. 순종은 순종으로 끝나야 한다. 우리 하나님 주신 말씀 믿음으로 한번 고백해 봅시다. 저를 따라서 한번 온라인이지만 고백해 봅시다. 순종은 순종으로 끝나야 한다. 내가 순종했으니, 내가 이만큼 행했으니 그렇게 순종으로 끝내야 했는데 욥이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회개합니다. 이것을 회개하고 일어납니다. 그리고 새로워집니다.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일어서시고 새로워지시고 더 크게 쓰임받게 되어지는 신실한 주의 종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드립니다. 이 욥의 고난의 자리, 여러분 혹시 여러분 가운데 어떤 여러 가지 문제로 말미암아 감사를 잃어버린 분들이 있습니까? 내가 할 만큼 했는데 도대체 하나님이 내게 준 것이 무엇이냐? 이것 때문에 추수감사주일 오늘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지금 이 순간에도 감사가 회복되지 않는 분들이 있다면 우리가 먼저 해결하고 분명하게 붙잡고 가야 할 것이 있습니다. 순종은 순종으로 끝나야 한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더 도전적으로 더 나아가게 합니다. 저를 따라서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해 봅시다. 더 순종하라. 그리고 한번 다시 한번 두렵고 떨림으로 한번 고백해 봅시다. 저를 따라서 고백해 봅시다. 그러하여도 주님만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올 2020년도가 지나가고 있지만 한 해를 되돌아 볼 때 어떤 분들은 감사할 것이 많이 있으신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사업이 확장되고 좋은 곳으로 이사하고 또 어떤 분들은 자녀가 잘 되고 또 어떤 분들은 여러 가지 좋은 일이 생기고 또 어떤 분들은 기도의 응답을 받고 그러나 아마도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2020년 코로나의 가혹한 시련 가운데 우리 대다수는 그렇게 이 감사드릴 수 있는 것이 어떤 분들은 정말 너무나 적은 분들이 우리 가운데 분명히 많이 있을 것입니다. 저를 보세요. 기쁨으로 드리는 감사도 주님이 귀하게 여기시지만 오늘 욥이 드리는 눈물로 드리는 감사도 주님이 귀하게 여기실 줄로 믿습니다. 욥은 모든 것을 잃지요. 그의 명성과 명예를 잃고 엄청난 재산을 잃고 그의 친구들을 잃고 10명의 자녀를 잃고 그리고 그의 아내를 잃고 정확하게는 버림당하고 이혼당하죠. 그게 너무나 외롭습니다. 그래도 살아야지 몸을 누릴 때에 그 입술 가운데 현실이 너무 막막하고 답답하고 기가 막힌데 그 입술 가운데 나의 주님이란 고백이 터져 나오면서 욥이 끝까지 붙잡고 있는 고백이 있죠. 하나님은 나의 전능자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창조자이십니다. 이 고백을 끝까지 붙잡고 갑니다. 하나님은 나의 창조자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전능자이십니다. 그 고난의 상황에서 이렇게 고백할 때에 그의 눈에서 폭풍 같은 눈물이 쏟아지면서 회복되는 것입니다. 결국 욥은 무엇을 감사합니까? 고난 가운데 함께 하셨던 주님을 발견하고 믿음을 회복하는 겁니다. 그 고난 가운데 여전히 나와 함께 하셨던 그 주님을 이제 발견하고 그 믿음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눈물로 드리는 감사 우리에게도 회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욥기와 똑같은 상황에 처했던 사람이 바로 다윗입니다. 시편 57편과 그래서 욥기 42장 시편 57편의 다윗과 오늘 욥기 42장의 욥은 참 많이 닮아 있습니다. 다윗은 어떠합니까? 입법, 사법, 행정의 모든 권한을 가진 사울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데 모든 것을 잃어버립니다. 군사령관이었습니다. 별 4개의 대장이 이등병으로 자천됩니다. 또한 그의 아내를 잃어버립니다. 가족들과 생이별을 해야 합니다. 친구들이 그를 떠납니다. 배신당합니다. 버림당합니다. 그의 꿈도 다 사라져버립니다. 광야를 헤매면서 그 모래바람에 그의 비전, 그의 꿈 모두 다 사라져버립니다. 그 거친 광야 생활을 너무 오래 하다 보니 그 열정, 모래바람이 다 사라져버렸습니다. 여러분, 다윗도 내가 이렇게 살기를 원한다는 꿈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 많은 것을 잃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의 생명을 취하려고 사울왕의
3천 최정의 군사가 시시각각 때를 노리며 그의 생명을 노립니다. 그래서 있을 곳이 없어서 지금 광야에 있는데 허와 벌판입니다. 이 광야 낮에는 태양 때문에 견딜 수 없는 폭염이 시작되고 50도를 넘어가는 폭염, 그러다 갑자기 모래 폭풍이 몰아오고 밤에는 혹독한 추위가 몰려오는 그곳. 그곳에서 아무리 정말로 이보다 더 참을 수 없는 것은 외로움이에요. 너무나 외롭습니다. 의지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내가 그래도 살아야지 몸을 누일 곳을 찾고 찾다가 이 굴들이 많은 지형을 발견하게 됩니다. 지형적인 그런 영향과 기후의 그런 바람으로 풍화작용이 말미암아 이 굴이 많은 지역, 그런 굴이 많이 생긴 바위 언덕을 발견하게 되는데 그 중에 한 굴로 쑥 들어갑니다. 그 굴 이름이 무엇이냐면 저 유명한 아둘람 굴입니다. 그 아둘람 굴에서 너무나 외롭습니다. 무엇을 먹어야 할지, 무엇을 해야 할지, 어디로 가야 할지, 또 사울의 자객들이 언제 몰려올지 두렵습니다. 더 심각한 것은 현실이 너무 막막하고 너무 고통스럽고 막히니까 그 마음 가운데 그냥 죽어버릴까, 이런 몹쓸 생각도 드는 것입니다. 바로 그때 그가 고백을 하나 합니다. 주님! 주님! 그냥 주님이 아니라 나의 주님! 이렇게 주님의 이름을 불렀을 때에 그의 두 눈에서 눈물이 폭풍같이 쏟아진 놀라운 고백이 나옵니다. 주님이 이 작은 자를 향한 주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주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것도 은혜입니다. 그러면서 갑자기 그가 돌변하여 찬송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보면 7절과 8절,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내 영광 같게 할지어다, 비파야 수고 같게 할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지금 다윗은 굴 속에서 할 일도 없기 때문에 늦게까지, 낮 12시까지 잠을 자도 됩니다. 그러나 그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 영혼아, 아니야, 자고 있으면 안 돼, 일어나야 돼. 다윗, 일어나야 돼. 영광을 깨워야 돼. 비파야 수마, 너도 내가 새벽을 깨우는 것에 동참해. 그러면서 그가 이제 감사하기 시작합니다. 감사할 것은 아무것도 없는데 감사하고 선포하기 시작해요. 뭐라고 감사합니까? 그 절망과 한숨과 좌절 가운데 그가 돌변하여서 찬송하면서 뭐라고 찬송하며 감사합니까?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열방 중에서 열국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말도 되지 않는 이야기를 그가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다윗의 속사람의 힘입니다. 문제는 해결된 것이 아무것도 없지만 감사로 그 삶을 결론 내리고 확정짓고 있습니다. 우리도 결정했으면 좋겠습니다. 눈물로 드리는 감사이지만 내가 감사하고 내가 주님을 찬송하기로. 여러분, 첫 번째 추수감사주일은 언제입니까? 추수감사절은 미국으로 이민 간 이 청교도들, 영국의 이 프로테스탄트 기독교인들이 그렇게 미국으로 가서 시작되죠. 1621년에 102명의 이 청교도들이 미국 북동부 쪽의 이 플리머스, 그러니까 플리머스, 그러니까 뉴욕 쪽이에요. 그쪽에 정착하게 됩니다. 너무나 춥고 배고프고 더구나 그들을 이끌고 있던 리더 카버지사도 죽고 거의 절반이 죽습니다. 어떨 때는 얼마나 식량 상황이 안 좋은지 옥수수 5알로, 옥수수 5알, 그거 뭐 배도 차겠어요? 그걸 한 끼를 연명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먹고, 그리고 맞이한 추수감사주일. 얼마나 기가 막힌 예배겠어요. 옥수수 5알. 그때 그들이 어떻게 버티고 인사합니까? 이렇게 인사했다고 하죠.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옥수수 5알로 연명하다가 추수감사주일, 그리고 그 추수한 수확물들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는데, 그때 한 장로님이 이렇게 대표기도 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비록 우리에게 어려움이 있지만 저 바다에 있는 보물이, 우리에게 숨겨져 있는 저 보물이 우리에게 올 줄로 믿습니다. 저 모래에 하나님의 축복이 숨겨져 있는 줄로 믿습니다. 눈물로 드리는 감사. 옥수수 5알의 상황 가운데 어떻게 감사할 것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눈물로, 아니 정확하게는 피눈물로 드리는 이 감사. 여러분, 이 추수감사주일을 이 아침 눈물로 드리는 감사를 하나님께 올려드리 보시지 아니하겠습니까?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그 기도를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바다에서 막 유럽 사람들이 좋아하는 대구가 막 몰아쳐 들어오고 그 대구를 팔아서 자본을 축적하고 서부로 개척해 들어갑니다. 그리고 모래에서 정말로 사금이 나오면서 미국 경제를 뒷받침하게 됩니다. 그래서 철도를 깔고요. 여러분, 그 열악한 옥수수 5달의 상황에서 눈물로 드린 감사를 하나님이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눈물로 드리는 감사는 절대 감사일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을 되돌아볼 때 너무나 슬픈 눈물 골짜기를 지나오신 분들 분명 계실 겁니다. 그래도 그때 하나님 함께 계셨어. 이 고백을 회복하십시오. 이 눈물로 드린 감사를 일으키십시오. 욥기 42장에서 욥의 결론은 무엇입니까? 그 고난 중에도 함께 계셨던 하나님을, 그 고난의 상황 가운데서도 나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의 믿음을 회복하는 것이 욥의 결론이지 않습니까? 올 한 해가 다 지나갑니다. 올 한 해 동안 나의 계획이 실패하고 내가 세운 그런 모든 것들이 나의 인생의 항로가 어긋나 버렸을 수도 있습니다. 내가 사고를 당했을 수도 있고, 내가 질병에 정말로 고통당했을 수도 있고, 부당하게 모함받고 억울한 상황 가운데 불이익을 당했을 수도 있습니다. 믿고 의지하던 사람 가운데 배신당했을 수도 있습니다. 잿더미 가운데 던져버려졌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눈물로 드려야 할 감사는, 우리가 드려야 할 절대 감사의 조건은 한 가지가 남아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나에게 이 믿음을 주셔서 내가 오늘 이 자리에서 예배 드릴 수 있음. 여러분, 이 정금보다 귀한 믿음을 주신 하나님께 우리가 눈물로 감사드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믿음으로만 우리 가정을 살릴 수 있고, 이 믿음으로만 우리가 죽음의 공동묘지를 뛰어넘을 수 있고, 이 믿음으로만 죽어가는 교회들을 일으킬 수 있고, 이 믿음으로만 이 민족을 다시금 일굴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하나님 주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았음을 감격하는 추수감사주일, 눈물로 드리는 감사가, 그 감격이 우리 가운데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성경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세상을 이기는 이김은 이것이니 곧 너희의 믿음이라. 이 믿음을 소유하시고 하나님께 눈물로 드리는 감사가 오늘 이 예배 가운데 회복되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순종으로 끝나게 하게 하여 주시고, 버림받음과 비통함의 자리 가운데, 고난 가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을 발견하고 믿음을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 입술 가운데 나의 주님, 그러하여도 주님만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고백이 터져 나오게 하여 주시고, 주님, 이제 2020년이 다 지나갑니다. 감사할 수 있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늘 문을 열어주시며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굳건히 세워 주옵소서. 이 모든 것을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축도로 오늘 온라인 예배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구속의 은혜와 지극히 크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하시고 위로하시고 충만케 하시는 역사가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심령 하나하나 그 머리 위에, 그 가정 위에, 그 자녀들 하나하나 그 심령 그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